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아멘이 나오세요? 아멘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당히 하나님이 불공정하시고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뜨거운 것이 올라와야 맞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저한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상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그분에게는 불의함이 없는데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많이 이상하죠.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좀 그렇죠. 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조금 점잖은데 제가 알바 뛰는 사람들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했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딱 생각이 나죠. 우리가 이러기 딱 쉽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신의 직장에서 우리들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 다들 놀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의 직장에 있다라는 거. 저는 그 구글에 일하는 사람들,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구글이라는 그 회사가 신의 직장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누리는 직원 복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뭐 그 구글에서 약사를 쓸 일도 없고 제가 영어도 못해요. 저하고는 어차피 거리가 멀지만 저는 애시당초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신의 직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변함없이 올라왔었어요. 아직 제가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신의 직장이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신의 직장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창업주의 자녀 아니에요? 창업주 자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그게 믿음이 가게 해달라 그러세요. 정말로 하나님 제가 창업주의 아들인가요? 정말로 제가 신의 직장에 취직한 거 맞나요? 그게 믿음으로 와 닿기만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눈동자가 달라요. 눈동자가. 근데 여기 오늘 이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이제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또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아시고 어쩌면 이렇게 그 심리적인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만들어내신 거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좀 냉정하고 그리고 좀 불공정하고 좀 인색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옳은데 나를 지금 악하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 들으면요 싸하거든요. 그래, 내가 보니까 세상이 다 불공평했어. 주변에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 그럼 그렇지. 그러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딱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질문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과 친해져요. 이걸 보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은 좀 그러시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배에 김이 빠져요. 헌금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기도하는 듯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맥이 빠지고 진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괜히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놀지.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왜 저분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마세요. 뭐 남들이 봐서 내가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학생이면 뭐 하겠어요. 시험 쳐보면 답 다 나오는데. 시험 쳐보면 성적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저울 달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내키는 부분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약간 싸한 거, 약간 그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살짝 감춰두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의로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이 비유에서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품꾼들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딱 이 품꾼의 시각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이 품꾼이 주인한테 한 말이 딱 맞죠? 맞죠? 아니, 자기는 아침부터 일찍 일했다고. 그랬는데 해질 무렵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 폼삭스를 주면 자기한테도 물론 하루 폼삭스를 작정을 하고 자기가 지금 계약을 하고 와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렇게 줄 게 뭐냐고, 또 꼭 거기 줘가지고 사람의 시기심, 경쟁심 이런 거를 발동시킨 다음에 야단을 칠 거는 또 뭐냐고요. 몰래 주든지. 그런데 이 품꾼의 문제, 그러니까 품꾼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그 일당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바 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바 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당 얼마인지를 따져요. 시간당 얼마인지를. 제가 급여를 주는 입장이잖아요. 저한테 시간당 얼마냐고 물어보면 멘붕이 와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할 줄을 모르거든요. 저는 거래를 잘 못해요. 이거를 한 개 얼마인데 10개 사면 얼마에 달라? 그러면 5개는 얼마에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막 짬뽕이 돼요. 거래를 못해요. 사람들이 시간당 얼마인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적게 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CEO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그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벌건 대낮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고 쉬엄쉬엄 노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스타일이, 일하는 그 개념 자체가 시간당이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 일해서 시간당 얼마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골프 치는 것 같아도 그것도 다 일이에요. 온통 있잖아요. 그 사람은 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정말 진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시간당 얼마인지 따지는 사람일수록 그 시간 빼고 나머지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일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임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법칙은 시간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당이 아니에요. 지금 이 포도원 품꾼들도요, 이 포도원 주인한테 스카웃 돼가지고 불러져서 그 포도원에 취직한 순간 이 사람들은 평생 직장을 얻은 거였어요, 사실. 얻은 거였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자비롭고 가만히 놀고 있는, 해걸음 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서 그 잠깐 일 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는 분 아닌가요? 그거를 딱 보고는 아, 이분한테 충성하면 나한테 정말 많이 주겠구나, 이걸 알았어야 돼요. 똑같이 그 순간 그날 일당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품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당으로 일하고 품삯 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연봉 받고 호봉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요, 호봉이 커요. 공무원 호봉 있지 않아요? 공무원 해가 지나면 연수대로 착착착 붙는 호봉이 있어요. 여기 공무원 계시죠? 호봉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봉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그 품삯세, 당장 품삯세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 더 덕을 끼칠까? 막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품삯을 해가 갈수록 누적해가지고 누진제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대 직장에서 알바 뛰는 사람처럼 일하시면 안 돼요. 교회 봉사도요, 봉사를 와서 하는 사람들, 저는 막 봉사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요란하게 하는 사람 치고 1년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봉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근히 해야지 제대로 오래 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호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좀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이 품꾼처럼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품꾼의 그 성품을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의 성품이죠. 조급해요. 당장 그날 하루 일하고 그 하루의 결과를 딱 자기 손에 봐서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그런 것보다 남들이 나보다 더 받네. 저 조금이라고 많이 받네. 조금이라고 많이 받네. 세상에. 아니 쟤는 세상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놀면서 대낮에 골프 치면서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커요. 훨씬 커요. 조금 크지 않아요. 훨씬 커요.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집에서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거 알아도 떠났어요. 거기서 20년을 넘게 일하고 처음에 14년을 일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벌써 막 속이 불불 끓어야 맞아요. 이 외삼촌이 나를 사기친 것에 대해서 불불 끓고 자식 새끼 주렁주렁 달린 것에 불불 끓고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정말 그 14년이나 일했는데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요, 중간 정산을 하면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중간 정산을 자주 하지 마세요.
중간 정산을 자꾸 하는 그게 내가 얼마를 벌었나 지금 어떻게 됐나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간 정산을 제대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얼마나 실력을 쌓아가는지 정말 그런 나의 본 모습을 중간 점검을 해야지요. 그 결과 지금 얼마를 돈을 벌고 무슨 몇 평짜리 집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자꾸 중간 정산을 하면 믿음의 길을 못 가요. 야곱이 14년 지나서 중간 정산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정말 그 장자의 명분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장자의 명분을 사랑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에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오는 유산 다 걸었어요. 여러분 유산 뺏기는 거 괜찮으세요? 아버지한테 오는 부모한테 내려오는 그 집 한 채나 어떤 유산 그거 끌림이 굉장한가 봐요. 포기가 안 되나 봐요. 저는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막 누가 형제들끼리 다투고 이러면 다투는 순간 거기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제가 꿈에서 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성도를, 그분을 흉보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서 얘기한 거고요. 분명히 그 집이 엄청나게 더러운 막 그 배설물 냄새로 꽉 찬 집이었는데요, 꿈에. 근데 그 집 사람들이 별로 나쁜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집에 그 오물 냄새는 뭐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게 그 오물 냄새의 정체는 뭐냐? 갈등이에요. 그 엄마와 아들이 갈등을 하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갈등하잖아요. 뭐 돈이든지 뭐든지 거기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래가지고 갈등을 하면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건 딱 내려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 권리나 의무 이런 거를 권리 같은 거를 찾는 거는 필요하죠. 주장할 거는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해봐야 그냥 대책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딴 우물 파는 게 나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 우물 뺏겼죠. 이삭이 힘이 없어서 뺏겼나요? 종국적으로 보면 힘이 없었겠지만 다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다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래서 이삭이 딱 포기를 한 거예요. 야곱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내려놓고 자기가 그 6년 동안 처음부터 6년이 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여튼 14년이 지난 다음에 제로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외삼촌이랑 임금 협상을 했고 그 임금 협상에서 외삼촌이 자기가 뭘 달라고 해도 그걸 다 속여서 안 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임금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이렇게 속이고 사기꾼인 외삼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몫을 그래도 일한 몫을 어느 정도라도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품삯 배정 방법을 자기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양들 사이에 검은 것, 아롱진 것 그게 나올 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과 공조하고 외삼촌 라반을 왕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믿음이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중에 전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제 나름대로 야곱을 연구하고 그의 그런 지략을 깨달으면서 놀라고 하면서도 답안을 알고서도 제가 야곱처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 품꾼들은 딱 우리의 모습,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날 하루 정산을 하면서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샘나고 세상은 불공평하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안 믿는 자가 더 잘 된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부끄럽게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품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여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가락지를 껴줬잖아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품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 직장에서 알바를 뛰고 있는 거죠. 알바 뛰어서 아무리 뛰어도 계속해서 통장이 바닥에 나 있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맡기세요. 믿음, 그거는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이 품꾼이 가진 그 마인드의 저변이 이기심이거든요. 철저하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봐서 뒤지고 싶지 않은 것. 쟤가 나보다 조금 일했는데 많이 버는 거 못 견디. 많이 일해서 많이 벌어도 그것도 힘든데 적게 일해서 많이 버는 거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게 밑바탕의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이랑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포도원 품꾼 얘기만 하면 조금 지루하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이 품꾼들의 문제가 이기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행동을 하면 보너스를 주는 그런 기가 막힌 장치를 숨겨 놓으셨어요. 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보너스 받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보너스예요. 어떤 보너스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 된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돈을 꾸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꾸시겠냐고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뭔가를 베풀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나시죠? 그 사람이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한테 줬잖아요.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웠잖아요. 자기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어요. 자기 정성을 다했어요. 그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거든요. 그 두 데나리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두 데나리온을 구워드렸어요. 하나님이 두 데나리온을 돌려주셨을까요? 또 다른 구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잠언서 21장 13절이요. 이제 반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더 쫑긋 세워서 하나님이 듣게끔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거를 못 들었다. 나는 못 들었다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못 들었다라고 하는 거 너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말 할 수 있겠냐고. 네가 저는 못 들었는데요, 못 봤는데요. 다른 구절에 잠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냐고. 그 말을 믿어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지 않았냐. 근데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어. 내가 지금 사람을 욕바해 보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기도와 구제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보내주시지 않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 복음으로 제대로 된 그 천국 복음으로 거듭난 그런 그 온 집이 그런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그 집에 또 보내서 또 베드로한테 따로 환상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고넬료한테 이렇게까지 극진하신 거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가 딱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기도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제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구제가 왜 필요할까요?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구제잖아요.
그 구제를 왜 하나님이 이 구제를 그렇게 값을 쳐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모든 율법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이웃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이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의 어떤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순전히 이기심인 거죠. 모세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거예요. 모세 지 혼자서 할 것 같으면 시내산에 혼자 있으면 되죠. 자기 혼자 있으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많아요. 나 건드리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나도 믿음 좋아.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 나를 건드리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진짜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드리는 그 모든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사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꼭 교회 와가지고 뭐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떠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정말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떠나야 될 때도 있는데 요란하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불안하게 하더니 얼마 안 가서 바가지 몇 개 깨놓고 딱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하도 많이 겪으니까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할 때 시끄럽기 시작하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저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거 다른 교회에서도 저렇게 하셨을 텐데 여태 저거 다 날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겠네. 저것도 얼마나 갈 수 있으려나. 제발 이번에는 날리지 말고 길이 끝까지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하는 거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막연하게 너무 길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짤막짤막하게 작전기도 같은 거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작전기도 해서 딱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뭐 40일 만에 응답 딱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완전한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원했던 것 딱 바로 그것을 받아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직장, 하나님 저게 저한테는 신의 직장 같아요. 저기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작전기도 세게 해가지고 거기 딱 취직이 되면 이제 만사형통인가요? 들어가면 다 끝이에요. 이제 갈 길이 구발리예요. 그 직장 안에서 힘든 일,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응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작전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넓은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신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엄청 좋겠죠. 근데 거기 갔을 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더 절실한 다윗이 긴 시간 동안 사울의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뭐 그런 극단적인 일도 있었고 시글락에서 자기를 따르던 그 군사들한테 자기 편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통해서
다윗이 단단해졌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되었고 또 7년 있다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이제 통일 왕조의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제 다 됐나요? 그때부터는 또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였잖아요. 그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다윗이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대요.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올라간 그 감람산이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산이거든요. 배신당한 거잖아요. 배신당한 그 다윗의 그런 그 고통이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속에서 그 공생애 속에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길을 따라가는 거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고난도 없고 그냥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자세히. 제가 이번에는 어떤 성숙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나. 지난번에는 좀 힘들게 넘어가서 저만큼 실족할 뻔했는데 이번에는 잘하나. 이번에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고통 하나하나를 고비 하나하나를 넘기고 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아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할 때마다 한 번씩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요 이제 진짜 대단한 연봉이 나오기 시작해요. 연봉이 그 오랫동안 그 땅 속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요셉이 17세 종으로 팔려가서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바로 왕 앞에서 등극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13년이 정말 그중에 또 일부 몇 년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죽을 뻔한 거죠. 정말 딱 그 12대장 보디발의 칼에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12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 집에 감옥에 넣은 거를 봤을 때 저는 이 12대장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가 부적절했다는 걸 속으로 아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모르는 자기 아내가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주인이 종놈의 그런 행사를 보고도 살려둘 자가 있겠어요. 근데 살려뒀잖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게 요셉에게는 정말 죽을 꼽이었고 거기서 요셉이 12대장 보디발 앞에 자기가 변명을 하고 사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의 아내가 저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죽었을 거예요. 정말 하는 순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지혜롭게 그때 입을 다물었고 감옥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그 13년이 다른 사람 50년보다도 더 혹독하고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온전하게 이 요셉이 하나님만 신뢰한 거잖아요. 그 일당을 치면 요셉은 뭐 일당 받았어요? 13년 동안 종살이만 한 거죠. 죽을 고비 넘기고 죄수로 살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기간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실하게 그 13년의 기간을 꽉꽉 채웠을 때 그 13년 이후 3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영생까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우리가 고생한 것, 억울했던 것, 내가 애썼던 것 그런 거 놓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부분이 이따금씩 나오는데요.
아, 정말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그냥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숨을 때가 필요했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으리라.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숨었거든요. 처음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까마귀들도 더 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가라. 거기 한 과부에게 내가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아주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시돈 땅에 가라. 무슨 주소도 없어요. 시돈 땅. 시돈 땅은 이방 땅이고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그 성경을 지리를 잘 모르고 읽으면요. 어디로 가라 한 게 마치 이 수암동에서 뭐 옆 동네 저쪽 성포동이나 뭐 그죠? 뭐 부곡동 정도 가라고 한 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는 그 이방 땅이고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한 여자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한테 넘어갔어도 나중에 넘어갔어도 그래가지고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아합 왕의 마음이 높고 아합 왕이 회개하는 장면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세벨은 시종이 일관 완전 악의 화신이에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그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를 피해서 호랑이 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뭄이 져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잖아요. 그 그리시네가가 말랐어요. 그 전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었을 때는 그 떡과 고기가 얼마나 배가 부르게 먹었을까요? 저장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가 정말 마른 사람일 거라고 얘기했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배가 나오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정말 엘리야는 못 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지금 목도 마르고 그런데 시돈 땅으로 남의 나라,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글로, 그리고 거기 뭐 안전한 곳이에요. 지금 아합 왕이 이 모든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의 그 행적을 자세히 쫓아가 보면 참 엘리야는 하루하루가 죽음이었구나. 너무나 심하게 하루하루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지 않고 승천하게 만들어 주셨나 보다. 그 보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돈 땅에 갔는데 어떤 과부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과부는 과부 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과부 복장.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왜 그 다말이 과부의 복장을 벗고 기생의 옷을 입고 뭐 나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의복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근데 그 과부가 그 과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는데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탁필이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정말로 목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잖아요. 근데 그 등 뒤에다 대고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가져와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 얼마나 그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 그것도 제일 그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과부도 돈 많은 과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집에 양식이 있는 과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마지막 떡 한 조각 남은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그냥 마지막 남은 그거라도 해도 일단은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옛날에 있었어요. 저는 없다 그랬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그 돈은 제가 빚 갚아야 돼요.
그 돈까지 쓰면 제가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들대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 움큼 가루가 있는데 기름 조금 있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참 여자가 착한 거예요.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냥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착한 여자예요. 이쯤 되면 보통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건 뭐 말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지금 죽을 형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심성이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할 만한 그런 어떤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그 목말라 하는 그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물을 줄 만한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요즘처럼 다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우리 검색하잖아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 다 맛집 어딘가 다 검색해보고 이제 댓글 뭐 다 그죠? 다 보고 거기서 이제 괜찮은 집 찾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엘리야를 공개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사렙다의 그 과부가 딱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 여자에게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죠. 그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가루 한 움큼은 나중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한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사렙다 과부 얘기를 읽고 거기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날 엘리야한테 그 떡을 구워주고 난 뒤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계속 그만큼씩 쌓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시냐고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딱 떨어졌나요? 12광주리를. 하나님은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를 베드로의 배에만 채워주셨나요? 2배 가득 채웠는데 배가 반쯤 이렇게 물속에 잠길 정도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도 모르긴 해도 그 이웃집들까지 나눠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 통 안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저기 충만. 네. 우리 안이 가난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다가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깨끗하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이삭처럼 다른 우물을 하나님께 또 다른 우물을 달라고 해서 파는 그것이 믿음이고요. 이게 나보다 조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그럼 난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물어본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다음날 이 품꾼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야 돼요. 아, 이 포도원 주인은 내 주인은 정말로 인자하고 자비롭고 부유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시기하지 마시고요. 와, 하나님은 저 사람 저만큼만 했는데 저렇게 복을 주시네. 나는 더 많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그저 생겨난 물질이 아님을, 동물이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부요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포도원의 품꾼들이 그 주인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었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다스리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극진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우리 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요셉보다 더 큰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비전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